여러분, 오늘 말씀에 맹인이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시대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한글 성경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일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번역하면요, 예수님 당시 성경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러움이 표현되지 않아요. 맹인, 장님, 뭐 이렇게 해야 그 당시 분위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귀가 안 들리면 귀머거리, 말을 못하면 벙어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을 못 보면요, 맹인, 장님, 소경, 봉사, 아주 여러 말로 불렀어요. 하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귀머거리, 벙어리로 끝나거든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인, 장님, 소경, 봉사 이렇게 비하하며 부르는 말이 많았다는 거죠. 잔인한 이야기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으로 불편한 상태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약자니까 더 많이 낮추고 더 얕잡아 부르는 거예요. 더 자주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돌이나 나무에 가서 턱 하고 부딪혀 버리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살에도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깊은지 얕은지 모르니까, 그런 바보같이 무능력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수련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프로그램 중에 눈을 가리고 산길을 오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산길이에요, 산길. 그때부터 눈을 가리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더라고요. 손으로 떠듬거리지만 그게 더 무서워요. 내 손에 잡히는 게 뭘지, 내 손으로 뭘 만들지를 모르는 거죠. 포장되어 있지 않는 산길을 오르는데 튀어나온 나뭇가지, 바닥에 돌뿌리, 와, 정말 혼자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위험이고요, 위협이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그 상태가 나에게는 위험으로 찾아오고 위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 제 상태가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발은 넘어질까봐 조금씩 움직이고, 손은 앞에 뭐가 있을까봐 계속 허공에다 허우적대고 있고,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맹인, 소경, 장님, 봉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라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하니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말씀에 맹인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너무 불편하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 시대 형편이 그랬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 시대 형편은 맹인이라고 표현된 것보다 훨씬 잔인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한동안 맹인은 안마사, 침 놓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나마 직업 교육을 받아서 혼자 힘으로 독립하는 맹인들이 주로 그 일을 했어요. 이런 교육마저 받지 못했다면 예전에는 사람 지나다니는 데서 구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맹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인데 한 번도 눈으로 뭘 본 적이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랍비라는 말,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른 장애보다 훨씬 불편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참하게 보인다고요. 지금 이 맹인도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의 이유를 이 제자들이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으니까 죄를 지을 새도 없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지어서 못 보게 되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이런 건 안 맞거든요. 태어난 게 죄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불행, 이런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왜 그렇게 되었나? 왜 이 사람은 그런 불행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미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부모의 죄인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만 하면 유산을 했습니다. 습관성 유산이었어요. 유산을 하면 몸이 힘들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남편 집사님에게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많아서 아이를 잃는 것 같다고, 아이를 계속 잃는 것 같다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운 일에도, 그 슬픔조차도 그 집사님이 책임지고 싶으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유산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자라면서 장애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고, 날 때부터 그랬다면 그건 부모의 죄 때문이겠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좋아한다고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귀에 팍 박힙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걸 좋아해요.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일어나거든요. 누가 그랬냐, 누가 먼저 그랬냐, 누가 더 나쁘냐,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런 걸 가려내고 싶어 해요.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서 비난하려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지 하고 나는 피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잖아요. 맹인의 죄라고 하면 맹인이 죽일 놈이 되고요, 부모의 죄라고 하면 부모가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이 맹인의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하고 맹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인지를 가려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날 예수님이 맹인 고쳐주시려고 그 맹인이 날 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고통 속에 있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이 어쩌다가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고통받았던 이 맹인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딱 길 가다가 맹인은 거기서 오랫동안 구걸하면서 앞을 못 보는 채로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 타이밍에 맹인 고쳐주시려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밀어 넣었다가 우리가 다 죽어갈 때쯤 도와주면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지 고맙지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있었겠죠. 찾아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뭐가 있었겠죠.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고 싶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런 걸 잘 알면, 그걸 잘 가려내면 우리는 지적으로 굉장히 충족한 마음,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날카로운 이성의 소유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비난하고 돌 던지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고쳐주시는 거죠. 좋아지게 해주시는 거죠. 누구의 죄였든 누가 잘못했든 누구 때문이든 좋아지고 새로워지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하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고통을, 이 사람의 그 불행을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구 때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사람들은 너 때문이지 네가 잘못했지 하고 내 잘못에 나의 지난날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만, 그래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좋아지기를, 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너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됐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세요. 따지고 묻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짓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좋아지게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 못 보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맹인의 일생 앞에 멈추어 서시는 거죠. 좋아지고 새로워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이십니다. 비틀어진 우리 인생, 앞 못 보는 우리 인생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의지하고 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땅에 흙먼지, 흙가루를 진흙으로 만들려면 침을 도대체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다 말라버린 팔레스타인의 그런 기후에서 버석버석한 그 흙먼지 날리는 그 땅의 그 흙가루들을 진득한 진흙으로 만들려면 도대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될까요?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데 소리에는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흙 만드신다고 침을 계속 뱉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한했을 거예요. 이러진 않으셨겠죠, 그죠? 또 진흙을 만들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네? 그런 상태로 가서 실로암 연못 물에 씻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맹인은 의심스럽지 않았을까요? 눈에 진흙이 발라진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데 거기에 갈지, 아니 이렇게 가야 돼 하고 말지, 씻을지 말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맹인의 처지였다면 마음에 저항감이, 불편한 마음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다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 주시지 굳이 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어났다고요.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보는 게 없거든. 못 듣는 게 없거든요. 죽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수많은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만 하시면 되지.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눈에 진흙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왜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쉬웠을 거예요. 눈에 다 보이니까 실로암 못못 찾아가는 거, 거기서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진흙 바르고 나가는 것이 조금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럽고 그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는 그게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게 큰 힘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은 그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인공 연못이었습니다. 도시 바깥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은 연못이었어요. 물을 도시 안으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연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이 다 흙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돌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었다고요. 그런 연못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찾아가는 거 쉬웠을까요? 맹인이면요, 여러분, 익숙한 곳으로만 다녀요. 맹인인데 안 가본 길 가는 게 내 취미야, 나는 원래 안 가본 데로만 다녀, 이렇게 하는 맹인은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익숙한 곳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로 쌓인 인공 연못에 도착해서는 물을 찾아서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앞을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돌무더기, 돌계단, 울퉁불퉁하게 연결된 그 돌수로를 내려가서 눈에 묻어있는 진흙을 물로 씻어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은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진땀 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맹인의 직업이 뭐예요? 먹고 살려면요, 구걸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한 푼이라도 손에 쥐어야 그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침으로 막 진흙을 만들더니 눈에 척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여러분 같으면 먹고 사는 거 지금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맹인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 불편하고 위태로운 과정을 받아들여요. 맹인 주변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을 찾게 도왔을 수도 있고 연못 아래 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줬을 수도 있죠. 그래도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는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야 먹고 사는데 그거 내려놓고 씻고 오란다고 씻으러 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맹인은 어쩐 일인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황당하고도 고단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말씀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맹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눈을 뜬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 맹인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만 해서 낫게 하시고 또 여기 이 맹인에게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위태롭고 힘들고 당장은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아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맹인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같으면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맹인에게는 순종하기에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당장 구걸해야 하는데 그 구걸할 시간을 빼앗고 내 직업에 충실할 기회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평소 가지 않는 물가에, 그것도 실로암 연못 찾아가서 돌로 만들어진 인공 연못 물가로 내려가 씻는 것은 거의 모험이었습니다. 맹인에게 예수님 말씀은 거의 전부 할 수 없는 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고요. 내 직업에 충실할 수 없고 내 익숙한 길로 못 가고 내 익숙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불편한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게 쉬우면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좋아지는 사람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거든요. 듣고는 안 해버려요. 마음에 저항감이 생기니까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물가는 위험해서 가지 않았던 맹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해야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모험과도 같은 순종을 하고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순종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쉽지 않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지고 새로워지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이 두렵지만 그 두려운 모험,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 순종을 이제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맹인은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맹인, 소경, 장님, 봉사라는 말 속에 담긴 사람들의 그 비하,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장애를 가졌지 하는 정죄하는 사회 분위기, 보지 못해서 어디라도 안전하게 가지 못하는 한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물론 하던 일은 더 이상 못하겠죠. 맹인이라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보지 못할 때는 손으로 발로 막 거리를 재가면서 위치나 자리나 장소를 익혔어요. 그리고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눈으로 보고 위치와 자리와 장소를 찾는 것을 새로 익혀야 돼요. 같은 세상을 사는데 사는 방식을 새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하는 거죠. 같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사는 거라고요. 이 세상 사는 것을 새로 익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주고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아닙니다. 동호회 활동하듯이 내가 시간 되면 한번 나오고 기분 나쁘면 동호회 끊듯이 교회 끊고 하나님 끊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을 새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자녀였고 부모였을 거예요. 직업인이었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요 부모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남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직업인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아마 못 알아볼 겁니다. 놀라워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던 우리가 아니거든요. 아니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달라질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맹인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난 과거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가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예전에 그랬다 하시는데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뒷주머니에 돈다발 꽂고 술집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사랑방장으로 섬기는 분들, 예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지금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다 과거가 있는 분들입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요. 아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가서 뭐하노 하고 의심하던 분들이었어요. 집에 누가 전도하러 오면 물 뿌려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맹인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못 보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뜬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네 눈이 떠졌냐라고 묻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물어야 해요. 네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해야 해요.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내가 달라진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냐고. 이제 일단은 말하라고 하니까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마음이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한 목사입니다. 유학 가서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신학 공부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게서 듣는 예수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전혀 신학적이지 않게 어머니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더 감동적이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이 맹인의 예수님 이야기에 뭐 신학적인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냥 덤덤하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씻으라 해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의 언어와 감정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말해봐야 안 듣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것을 알고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르는 거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험 안 했는데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잘 몰라도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사람과 모임에 참여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나누니까 내 삶에 안정감이 생기더라. 내가 힘들었고 아프고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단 한 문장, 한 구절, 한마디여도 내가 아는 예수님 이야기가 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 예수님 이야기가 진실이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치유가 찾아오고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장애를 지고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이란 것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한 인생의 삶에 그 앞에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좋아지고 새로워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죠. 다친 상태, 어둠의 상태로 살아가던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앞에 머물면서 서성거리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깨닫게 해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위태롭고 힘드는 일이 되겠지만 모험과도 같은 그 순종을 저희들이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